오늘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변질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1장의 그 위에 보면은 제목이 나오죠. 거기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바로 성전을 짓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흔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따르는 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왕이었죠.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시고 감동을 받으시며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마음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질이 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따르던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뒤에 그의 마음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이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또 왕이 되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또 왕이 되면은 너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다 했습니다. 오늘 보면 우상을 섬기고 많은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데이, 즉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오늘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당부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이방 여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동맹이 연결하게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왜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3절에도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나라의 여인들과 연을 맺게 되죠. 성경에서 결혼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결혼은 일부 일체제를 얘기합니다. 한 남편에 한 여자. 그것이 원칙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 줄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왕이었죠. 그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재물을 쌓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시게 되면 그 4절 말씀처럼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안문족 속의 밀곰이라는 이방신을 따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던 일이 생겨나게 되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은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솔로몬이 변질되고 부패하게 되어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은 솔로몬의 범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하여서 아내로 맞은 그 이방 여인들에게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섬기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따른 반면에 또 자기의 아내들의 신들을 위해서는 솔로몬이 오늘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가 열심을 내어가지고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죠. 오늘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자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럼 뭐 했느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어주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해주고 또 8절에다 보니까 그가 또 뭘 했느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거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다 떠나놓고는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는 그모스를 위해서 또 몰록을 위해서 이방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줍니다. 그거 누구 때문입니까?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해준 것입니다. 그 결혼은 어떤 결혼이냐면은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 위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여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내들의 가증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색시가 고우면 처갓집 외양간 말뚝에도 절한다는 말이 있죠. 이 속담은 하나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인다는 뜻이죠. 솔로몬도 결혼한 아내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가증한 우상을 선택하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니까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그전에도 이제 보면은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런 기미가 보였죠. 하나님을 배반한 기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부를 쌓고 또 교만에 빠지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세상의 것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능력 있는 왕이었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사탄은 그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틈을 탔을까요? 부와 교만 틈을 타고 유혹을 해 솔로몬은 넘어가게 되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믿음이 참 좋고 평탄하고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 살던 사람도 교만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면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을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조심하고 깨어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노년에 우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맨 끝에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가 죽고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자, 이렇게 오늘 솔로몬이 죽는 이야기가 11장까지, 오늘 11장까지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12장부터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돼가지고 분열 왕국으로 이야기가 전개됐죠.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한 것은 반란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 반란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겠다. 그래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제 31절부터 38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 중간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들이 사실은 이제 못 지킬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이 그런 조짐이 보일 때마다, 아니 솔로몬이 조짐이 보일 때마다 너희는 항상 조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교하게 됩니다. 심지어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런 자들을 보고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다르게 아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솔로몬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솔로몬이 배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공의로 사랑하는 자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벌을 주실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고통은 아마 때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은 더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솔로몬에게 벌을 주시면서도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그 크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이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솔로몬에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그도 한순간에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넘어질까 늘 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크신 은총 가운데 우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모두 다 아시오니 오늘도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